성탄 주일을 앞두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찬양도 우리가 들었듯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은 흔히 기쁨의 날, 축하의 날, 그렇게 기억되는 절기이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들은 참 아름답고 따뜻하고 낭만적이기까지도 합니다. 천사들의 찬송, 목자들의 경배, 동방박사들의 예물.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본문을 보면 이렇듯 따뜻한 성탄의 장면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당할 멸시, 고난, 그의 찔림과 상함, 그의 죽음과 그의 무덤 등 이사야 53장의 이 메시아의 탄생의 기록은 마국간에서 시작된 성탄의 소식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성탄은요, 십자가를 향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결단의 시간, 그게 성탄이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단지 이 땅에 오심이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어주심의 시간. 자, 첫 번째로요.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신비 중에 한 분이 아니신가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이처럼 동등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 특별히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주님도 서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무엇을 지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이사야서잖아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이사야서. 이사야는 어느 시대 때 사역했던 선지자인가 하면 BC 주전 749년에서 681년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사역했던 사역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후 7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는 우리 인생이 겪는 고통을 그저 관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고통을 친히 짊어지시려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겪는 배고픔, 눈물, 외로움, 배신, 상실, 억울함 등 우리가 겪는 고통의 한복판으로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굳이 이처럼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의 형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시던가요? 그렇게 하시면 간단하실 것을 왜 이처럼 당신이 만든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일까? 그 이유는요, 그분께서 인간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겪는 인생의 아픔, 고통들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앉아 계셨던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내려와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의 자리에 함께 서시어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 우리를 모른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 너의 슬픔, 너의 고통, 내가 알아. 여러분, 요즘 심리학에서는 공감이라는 이론을 많이 이야기해요. 공감해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공감해 줄 때 그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심리학자와 비교할 수 없는 공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내 슬픔, 내 아픔, 내 고통을 앓으면 그래, 내가 너를 알아.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 인생의 질고를 친히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친히 대신 져주신 분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이셨어요. 5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선포하기를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분 자신의 죄악 때문이 결코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께서 이 모든 시련과 고통, 고난을 겪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보다 좀 착하게 살기만 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난 천당 가지 않을까? 내가 선하게 살면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받고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극락의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에 대해 성경은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느 길로 갔다고요? 각기 새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이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까? 그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방법,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주님이 이렇게 하실 일이 없으시죠.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행동,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진단하시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사죄를 무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했다고요? 죄를요. 여기에 모든 사람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나는 여기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니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자신이 또 다른 죄인을 위해서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구약에서는 흠없고 티 없는 제물이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사여지는 일이 있었어요. 구약에는 한시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한시적 효과가 있었는데요. 구약의 제사는요, 우리의 죄악을 영원토록 사함받는 그런 영원성은 보장하지는 못했어요. 한시적으로 주어진 제도였기 때문에. 그러나 왜 그럴까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이 죽어야만 해야, 그래야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잖아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것이 그 사람의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장차 오실 인간의 완전한 죄를 사해 주실 소위 구속사역의 예표였던 그런 셈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죄는 죄 없는 사람만이 그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사람의 죄를 대신할 죄 없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죄 없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데요. 바로 그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당신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그분이 오신 것이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탄생하시던 날 천사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천사는 예수님의 부모에게 아이를 낳게 되면 예수라고 이름을 지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 속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뜻이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즉, 성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셨어요.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친히 한 몸에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즉,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셨어요. 즉,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우리의 십자가였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감격스럽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잖아요. 너무도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두 번째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모습은 그가 학대받고 괴로울지라도 입을 열지 않으셨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 기도할 때도 기도의 내용 속에 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한 제자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런 분이셨기에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께서 지셔야 할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인간적으로는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그런 죽음 앞에서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나 억울해, 억울해. 이거는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억울했지만 그분은 변명하지 않으셨고요.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지만 그분은 그 능력을 그 십자가에서 사용하지는 않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말이 아닌 삶을 통하여 십자가로 증명하신 것이었어요.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써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 자신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지만 너희를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이 모든 삶의 배경에는 강요된 헌신이 아니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분은 기쁨으로 그 사역에 함께 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셨거든요.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장소였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53장은요, 이처럼 비극으로만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이 메시아의 이 무시무시한 고난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축복이 있음을 분명히 무엇인지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잡으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됐어요?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주신 은혜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죄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신께서 당신이 누구인지, 그분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분명히 믿고 따를 영원한 진리이신 우리 주님, 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이 주어질까요? 주님 자신이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분이 생명이시잖아요. 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설교하며 말하기를,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이고요.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5번째는 기억하십시다. Remember.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참여합시다. 저는 이제 성찬예식에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예식은 단순히 종교적 형식 차원의 예식이 아닌 것입니다. 성찬은 성탄과 십자가가 하나로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성찬예식입니다. 우리가 대할 떡은요, 그분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대할 잔은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다 같이요. 식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대할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찬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의 목적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고백하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그분께서 내어주셨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를 위해 나의 몸을, 나의 피를 내어주었노라고. 성찬에 함께 우리 모두가 참여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